하나님 말씀 시편 17편 8절 9절 봅니다. 시편 17편 8절 9절 8절 9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에게 지켜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랬거든요. 눈동자 수의 눈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죠. 두루두루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거든요. 그늘 아래라는 말은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무더운 열기에 그늘을 지게 해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일어났던 일 사건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낮엔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뜨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서 그 다음에 감춘다는 말은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의 제목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영육간의 모든 문제 속에 빠져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생 고난을,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탄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벗어나야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주님의 날개 밑에 내가 편안히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밖으로 가면 뭐야? 딴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주 안으로 들어오면 딴 근심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면서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는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시대살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면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찬송가 419장인데요. 제목이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본다면 작사자는 미국의 쿠싱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성대가 이상이 생겨서 성직에서 물러났어요. 목사는 설교자인데 설교를 못하게 되면 뭐 할 수 없죠. 우리가 때로는 종종 이렇게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전혀 딴 방향으로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물론 온전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데 이분은 그런 가운데 뛰어난 영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다고 볼 수 있겠죠. 300여 편의 우수한 찬송시를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이렇게 목사님이 목사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한 400여 편의 우수한 이 가사를 찬송시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작곡자는 부흥사 무디의 음악 동역자인 생킨데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틀림없이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후대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찬송가 가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가사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1절은 근데 여기서 이 찬송가에는 많이 사용된 그런 단어나 용어나 말은 주 날개 밑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한 5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 날개 밑에 주 안에 다른 말로 쉬우고 하면 주 안에 거하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아, 주 안에 들어와야 평안하구나. 자꾸 불안해지는 것은 자꾸 주를 떠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한다는 걸 누리면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사라지겠죠.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이 말은 뭐냐? 사람 살아가려면 깜깜한 그런 절망에 처하는 그런 아주 어둠의 늪을 빠져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게 되고 비바람이 오지 않은 수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많은 문제들이 엄습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히 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평안을 행복을 자유함을 누리려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말하면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2절 보니까 또 똑같이 주 날개 밑에 나의 피난처 되시니 내 피난처 어디 있어요? 산도 들도 벌판도 바다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극한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린 주 안에 가야 돼요. 주님 품으로 피난을 가야지 다른 데 가는 것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시니 거기서 쉬기를 원한다. 주님 안에서 거하기는 내가 조금 주님을 떠난 모습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속히 또 우리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난 주님 안에 피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건 뭐야? 소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간구하는 걸 말하는 기도를 그러지. 그래서 이건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어떤 상황에도 주를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런저런 많이 일어날수록 오히려 더 우리는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우리는 종종 가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예기치 일들이 일어나면 자꾸 세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사람을 향해 쫓아가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완전한 피난처는 어디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복음 누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서 평화를 누린다. 자,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아, 거기서 기쁨이 있구나. 거기서 행복이 있구나.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우리가 인생길 가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고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런저런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누굴 바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건다.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숨겨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왜 교회를 다니까? 저는 왜 돈 벌어서 헌금 드리고 막 그럴까?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놀러 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임하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우리 때로는 신자들이 불신자를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구나 우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영적 세계를 더 이해를 못하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아, 여기가 참 영원한 안식이구나.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 후렴에서 결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래 주 안에 날개 아래 그늘 아래 그 안에서 평안하다. 그 사랑을 끊을 자 누냐? 아무도 거기서 끊어낼 자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 사랑받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혹 실수로 잘못되어서 또 잠깐 동안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라. 결국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현장 살리고 전달해야 될 메시지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원래 인간 자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닮게 만든 피조 세계 피조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돕는 거예요, 서로가. 또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같이 돕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보다는 둘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다스리라 그랬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니까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요. 아마 앞으로는 점점 없어질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동네는 뭐 이을 거 없고 있고요. 점점 뭐 학교도 없어지고 뭐 그 동네가 텅텅 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점점 가면서 하나님과 거리 먼 하나님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스릴 자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소, 돼지, 고양이 뭐 별거 다 섬기거든요. 이런 그 종이장 하나 붙들고도 거기도 섬기고 지배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배자가 지배를 받게 되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거지. 신앙과 믿음을 떠나서. 자,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왜 떠나냐?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데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십계명 보면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예요.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자,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따르지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쭉 내려가면 거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가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이렇게 해서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 뱀이 가장 간교하라 그랬어요. 간사하고 교활하고 이 거짓말쟁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나무가 아니죠.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그랬죠. 다른 거 다 주신 거예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벌써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환경에 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제 슬슬 어떻게 보태고 자기 생각을 가입하고 개입하고 막 그럽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말은 없어요.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고 살짝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삐딱하면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안 죽는데. 아니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줄 알아야지. 그렇게 안 믿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범죄한 누구 중심에?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깊이 내면을 보면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선악을 알 줄 알미나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나무를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이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중요하거든요. 하루 일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하고 세상 소리 많이 듣는 사람하고 또 사기꾼 말을 많이 듣는 사람하고 아무래도 결과는 달라지겠죠. 누구의 말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뭘 보고 있냐 이거.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행했느냐, 하루 일과를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서 결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때 쏙 따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죄를 짓고 무너질 때 금방 한 번에 딱 무너지는 게 아니야. 야금야금 슬슬슬 무너지니까 거기에 우리가 빨리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차리는 거죠. 못 깨닫기도 하고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자가 그 이제 넘어갔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둘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사는 길이 생겨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는 길이 생긴단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같이 죽든지 같이 살든지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다 사탄의 종노릇 해가지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다 멸망하고 죽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감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 같은 놈이 뭘 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고 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간은 그 말에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려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자꾸 빠져들어가죠. 또 마귀는 안 죽어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안 죽는 정도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죽어버렸네. 근데 죽은 것이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먼저 죽으면서 영혼이 죽으면서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이런 게 죽어가면서 결국 육신이 죽는데 그것을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날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죠.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자, 인간에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내 문제가 어디서 왔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제도 오고 내일도 올 수 있고 뭐 과거 어느 언젠가 어떤 문제인데 결국은 태초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는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들거니, 그러니까 완전히 속았어요.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구덩이를 파놨는데 거기다 뭘 덮어놔가지고 길을 가다가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장난들 하는 걸 봤는데, 길을 파가지고 뭐 거기다 오물도 갖다 놓고 뭐 별 갖다 놨다가 지나가다가 빠지는 거, 그거 재밌다고 웃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학교 갈 때 한 10리 20리 되는 거기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짓궂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빠져버려요. 그랬더니 빠진 것이 문제 아니라 틀에 갇혀버렸어요.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 아예 묶였어요. 올무에 묶였어요. 그래서 가려고 해도 가다 보니까 아니요, 묶였는데 어디가. 강아지에 목덜미 해서 걸어놓으면 길면 길만큼 나가겠지만 짧은 만큼밖에 못 가죠. 그래 막 갈 것 같은데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에 빠진 겁니다. 이게 사탄의 사슬에 아주 완전히 묶여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거예요. 왜냐? 늘 말씀드린 남자의 후손은 원죄,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을 못합니다. 감옥에 간 사람이 감옥이 스스로 야, 너 오늘은 너 나가고 내일은 내가 나가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인데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림은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상처를 받게 되죠.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그때 마귀는 쉽게 말하면 대가리가 깨진 거예요. 머리가 작살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사탄이 최후 발악을 하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걸. 그러니까 말세에 되면 별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절로 14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만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말씀이 함께 계셨고 창조 때도 같이 계셨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에요.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은혜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 해방의 빛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달지 못해. 근데 이상하게도 빛이 왔는데 어둠들이 깨달지 못하는 거야. 얼마나 이게 완전히 망가졌으면 그렇겠어요. 지금 이 대낮에도 초롱불 켜고 이렇게 보면 보일 텐데 깜깜한데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죄악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세상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못 깨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근데 하나님 선택한 종 요한을 통해서 이 빛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이 있어요. 사명 주시는 분이 있어요. 깨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요한이 증언하러 왔을 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한지라. 이게 사람들이 요한이 빛인 줄 알았단 말이죠. 저 선지자구나. 뭐 요한을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었으니 그가 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런 말이면 그 지금 받았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창조할 때 함께 하신 역사가 있는데 그분이 뭐냐? 말씀이요 말씀인데 그분이 누구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야, 선택된 백성들이 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면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잘 믿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영접지 아니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1000명 만명 모여도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 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권세를 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겁니다. 회복했다고 볼 수 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수 그들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전하는 전도자가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달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 이분이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신포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자범죄 이런 거 뭐 수 없는 많은 거 그거 하나님 떠난 죄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따지 남자의 후손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졌는데 거기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성령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하신 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오셨어요.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어요? 없죠. 우리가 때로는 종종 고난과 이런 십자가의 그 일을 갈 때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언약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고 축복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어떠한 죄를 졌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양 봐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면 영혼을 보고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까 말씀 나왔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사명자로 바뀌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신앙생활뿐이 아니라 인생의 삶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 언약의 여정을 성취해가는 언약의 여정의 삶,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라고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주 사명받은 전도자들이 해야 될 핵심 메시지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죄에서 해방받고,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해결하고 결국에 종착년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참된 안식과 해방의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축복을 회복하면서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제로 남은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되어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초대교인처럼 날마다 더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되는, 이 나라가 구원되고 세계가 구원되는 이 축복을 누린 남은 인생의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귀한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원수의 앞전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중에 주어진 사명 감당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신앙의 믿음 무너지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은 우리 모든 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살려내고 모든 생명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